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두려움을 요구하시는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이 깊은 영적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이 순간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할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두려움을 요구하시는가? 이 질문은 언뜻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정적인 감정, 피하고 싶은 감정으로 여겨지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요구하실까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역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는 함께 이 질문의 깊이를 탐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역사적,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 주제를 다양하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깊은 바다를 탐험하듯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발견해 봅시다. 제1장,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포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심장 두근거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드는 현기증, 또는 중요한 발표 전에 느끼는 불안감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은 이런 감정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겁에 질려 있어야 할까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학자인 데이비드 베이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원어에서 두려움으로 번역된 이라와 포보스는 단순한 공포감을 넘어선 경외, 존경, 놀라움의 복합적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압도적인 위험과 거룩함 앞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쉬운 예로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드넓은 바다 앞에 섰다고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색깔. 그 광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요? 두려움? 경이로움?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무언가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무언가를 진정으로 경외할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이 클릭 한 번, 스와이프 한 번으로 접근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경외심은 점점 희귀한 감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거룩함 앞에 선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고, 요한은 계시록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뵙고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경외심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의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좋지만 동시에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예배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예배는 때로 너무 가벼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존재의 본질적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영원한 분과 유한한 존재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인 것이죠. 이런 경외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동등한 위치 혹은 심지어 우리보다 낮은 위치에 두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2장 경외심의 역사적 이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은 어떻게 이해되어 왔을까요? 이제 시간 여행을 통해 다양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사학자 루돌프 오토는 그의 유명한 저서 성스러움의 개념에서 누미노즘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존재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두렵고도 매혹적인 경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신적 존재는 동시에 두려움과 매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폭풍우가 치는 날을 상상해 보세요.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가로지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장엄한 광경에 매료됩니다. 창문을 통해 안전하게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과 위험을 동시에 감상하죠. 고대인들에게 자연 현상은 종종 신적 존재의 현현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경험이 바로 종교적 경외심의 원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판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번개가 단순히 전기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깊어질수록 신에 대한 경외심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계몽주의 이후 서구 사회에서 종교적 경외심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과학의 발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기독교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강조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같은 작품에서 우리는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특히 현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균형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에 대한 강조가 약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역사적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은혜와 공의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심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우리는 역사 속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경외심의 균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사상가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교도들의 경건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과 친밀함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균형 잡힌 경외심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만 대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멀게만 느끼는 극단 사이를 오갑니다. 진정한 경외심은 그 중간, 즉 친밀하면서도
경외로운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장 경외심의 심리학적 차원.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현대 심리학은 종교적 경험과 경외심에 대해 어떤 통찰을 제공할까요? 이번 장에서는 그 심리적 차원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험으로 절정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를 경이로움, 경외, 놀라움, 겸손, 항복의 감정이 동반되는 강렬한 행복의 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슬로우는 종교적이진 않았지만 그가 설명한 절정 경험은 종교적 경외심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것을 일상적 예로 생각해보면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며 자신의 작음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경험. 이런 순간에 우리는 종종 존재의 신비와 우주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비판적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 특히 프로이트 이후의 심리학은 종교적 경외심을 단순히 심리적 투사나 원초적 공포의 승화로 환원시키려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요? 이런 환원주의적 접근은 경외심의 진정한 본질과 가치를 놓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고전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영혼의 궁극적 본질과 우리 존재의 근본 현실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모두 더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연결을 통해서만 우리는 안전을 찾고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심리적 통찰력을 훨씬 더 깊이 다룹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편재하심 앞에서 경외심을 표현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알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손이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는 경외심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을 넘어서는 관계적 차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천적으로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러한 심리적 경외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자연과 더 자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에서도 창조의 신비를 발견하는 것이죠. 둘째,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항상 자극과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경외심을 느낄 여유가 없을 테니까요. 제가 몇 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경험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저는 인생의 취약성과 유한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느꼈고 그것은 두려움과 위안이 기묘하게 뒤섞인 경험이었습니다. 불가해한 신비 앞에서의 떨림과 그 신비 속에서 나를 붙드시는 손길을 동시에 느끼는 경험이었죠. 이것이 바로 심리적 차원에서의 경외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 정신의 궁극적 균형점이자 성숙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의미와 목적을 찾는 여정인 것입니다. 제4장 경외심의 사회적 영향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장에서는 경외심의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종교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신성한 것에 대한 공동의 경외심은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뒤르켐은
신성한 것은 항상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그것을 경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 자체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상적인 예로 생각해 보면 전통적 사회에서 종교적 축제나 의식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을의 대동제나 기독교 공동체의 부흥회의 같은 모임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죠. 이러한 모임에서 경험하는 공동의 경외심은 사회적 유대를 깊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판적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경외심의 약화는 사회적 결속력 약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세속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공동으로 경외하고 있을까요? 소비주의, 기술, 유명인, 이러한 대체물들이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사회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세속 시대에서 현대인의 문제를 의미의 평탄화라고 진단했습니다. 초월적 차원이 사라진 세계에서 우리는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신명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질서의 기초임을 강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리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단순한 개인적 경건을 넘어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포함합니다. 실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경외심의 사회적 차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 감사기도, 성경 읽기 같은 단순한 의식도 중요합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가 단순한 종교적 소비자 집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경외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 경험을 나누자면 몇 년 전 제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였지만 점차 이 활동이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공동의 목적이 교회 내부의 갈등도 줄이고 더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정의와 긍휼이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이러한 깊은 사회적 비전일지도 모릅니다. 제5장 경외심의 철학적 관점. 철학의 렌즈를 통해 바라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 사유의 깊은 탐구 속에서 경외심은 어떻게 이해되어 왔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철학적 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저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역설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신앙이란 무한한 체념과 믿음의 힘에 의한 복귀라는 이중적 움직임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신앙의 도약을 의미했습니다. 일상에서 이를 이해하자면 어떤 부모가 자녀의 중병 앞에서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는 자녀의 생명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무한한 체념을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이성적 계산을 넘어선 희망과 믿음을 붙드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차원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비판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계몽주의 이후 서구 철학은 인간 이성을 절대화하면서 경외심이나 신앙의 영역을 점차 주변화하지 않았나요? 칸트조차도 종교를 도덕적 의무의 한계 내에서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접근이 경외심의 본질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철학적 통찰과 어떻게 만날까요? 욥기는 인간 이성의 한계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깊은 묵상을 담고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인간 지식의 한계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앞에서의 겸손한 응답입니다. 실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이러한 철학적 경외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답은 올바른 관심입니다. 삶의 신비에 더 깊이 주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출생, 죽음, 사랑, 아름다움과 같은 근본적 경험들을 단순히 설명하려 하기보다 경이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몇 년 전 깊은 철학적 회의에 빠졌을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확실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회의 속에서 저는 더 깊은 경외심을 발견했습니다. 인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신비에 대한 열린 마음, 즉 경외심으로 이어진 것이죠. 결국 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면서도 존재의 깊은 신비와 만나는 여정일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아는 무지의 상태, 즉 무한한 신비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는 지혜의 자세입니다. 제6장 현대적 왜곡, 사랑 없는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 없는 사랑. 현대 교회와 신앙 환경에서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극단적 왜곡을 목격합니다. 하나는 사랑 없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 없는 사랑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그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자 마이클 리브스는 그의 책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왜곡된 이미지 사이에서 진동합니다. 한쪽에는 사랑이 결여된 엄격한 심판자가 있고 다른 쪽에는 권위와 거룩함이 결여된 느긋한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를 일상적인 예로 생각해보면 부모-자녀 관계와 비슷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는 자녀에게 두려움만 심어줄 뿐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는 일시적으로 인기를 얻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녀에게 필요한 경계와 지도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는 사랑과 권위, 친밀함과 존경이 균형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비판적 질문을 던져봅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메시지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일부 보수적 교회들은 율법주의적 공포를 통해 신앙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현대신학자 데이비드 웰스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에 균형을 잃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인 동시에 가까이 계신 분이며 심판하시는 분인 동시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역설을 무시하거나 단순화시킬 때 우리의 신앙은 왜곡됩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노예적 공포를 없애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같은 서신의 다른 부분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균형을 보여주셨나요? 그분은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거룩한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실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균형 잡힌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만 선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기도 생활에서 찬양과 감사뿐 아니라 고백과 회개도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동시에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도 강조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 여정에서 저는 이 균형을 찾는 것이 끊임없는 과정임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치우쳐 기쁨을 잃었고, 때로는 그분의 은혜에만 집중해 경건한 삶의 중요성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깨달은 것은 참된 경외심이란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동시에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랑 없는 두려움은 노예적 공포에 불과하고 두려움 없는 사랑은 감상적 왜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고 믿으면서도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제7장 문화적 변화, 경외에서 친밀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화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경외심에서 친밀함으로의 문화적 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평론가 닐 포스트먼은 죽도록 즐기기라는 책에서 현대 사회가 모든 것을 오락거리로 변모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공적 담론이 쇼 비즈니스의 형태로 변질되었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분석은 현대 종교 문화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현대 교회에서 예배는 점점 더 엔터테인먼트와 유사해지고 경외심보다는 감정적 만족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예로 전통적인 결혼식과 현대적인 결혼식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결혼식은 엄숙한 서약과 종교적 의식의 성격이 강했다면, 오늘날 많은 결혼식은 개인적 취향과 즐거움을 중시하는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중요한 것, 즉 약속의 엄중함과 신성함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비판적 질문을 던져봅시다. 현대 기독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소비자 관계처럼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예수님은 당신의 최고의 친구다. 와 같은 메시지가 경외심의 요소를 희석시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네덜란드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미 20세기 초에 이런 경향을 예견하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친숙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그분을 우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참된 친밀함은 오직 적절한 거리감과 존경에서 비롯된다. 성경은 문화적 조류에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친밀함과 경외심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친구시오니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친밀함은 경외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지만 같은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실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현대 문화 속에서 균형 잡힌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배에서 편안함과 관련성만큼이나 경외심과 거룩함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찬양과 기도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방식이 너무 가볍거나 캐주얼하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기독교 교육에서 하나님의 친근함뿐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과 주권도 가르쳐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때 저는 예배에서 항상 감정적 고양감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아무런 특별한 감정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 감정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그 깨달음은 제 신앙생활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결국 문화적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적절한 자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친밀함은 소중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경외심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참된 친밀함은 경외심의 토대 위에서만 진정으로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8장 경외심의 신학적 기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경외심의 신학적 기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신학적 차원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개혁 신학자 존 칼빈은 그의 명저 기독교 강요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의 죄성과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바로 경외심의 신학적 기초입니다. 이것을 일상적인 예로 설명하자면 위대한 음악가 앞에서 초보 연주자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합니다. 초보자는 대가의 연주를 들으며 깊은 존경심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연주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킬 때 그것은 건설적인 경외심이 됩니다. 이제 비판적 질문을 던져봅시다. 현대 신학에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것은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멀고 추상적인 존재로 만들어 실제 삶과 무관하게 만들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인간화하여 그분의 신성한 본질을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바르트의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친밀성 사이의 역설적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학적 경외심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이사야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고백 이후에 천사가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내십니다. 이는 경외심이 단순한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화와 사명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미지,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과 소멸하는 불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친밀함과 두려움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신학적 경외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균형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뿐 아니라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예배에서 감성적 경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진리의 계시에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항상 제한적이고 부분적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제 신학적 여정을 나누자면 한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깊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질문과 씨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신실하시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더 깊은 경외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시된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신비 앞에서 겸손히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와 통제를 뛰어넘는 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붙드는 역설적 여정입니다. 제9장 일상에서의 경외심 실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경외심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영성 지도자 유진 피터스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이란 특별한 순간들의 연속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경외심 역시 단순히 교회당 안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를 통해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일상적인 예로 생각해 보면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의 태도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심지어 설거지를 할 때도 그 음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행위가 경외심의 표현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판적 질문을 던져봅시다. 현대사회의 바쁜 일상과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경외심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의 주의력은 계속해서 분산되고 깊이 생각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영성 작가 루스 하리버버는 침묵과 고독의 영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려면 먼저 잡음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고요함 속에 머물러야 한다. 이는 경외심의 실천에도 적용됩니다. 경외심은 고요함과 주의 깊은 관찰 속에서 자라납니다. 성경은 일상에서의 경외심 실천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요?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신앙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전체를 통해 표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경외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의식적인 감사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작은 일들에 감사하며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하는 것이죠. 둘째, 일상적인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나 요리와 같은 평범한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바라볼 때 그것은 경외심의 표현이 됩니다. 셋째, 하루 중 잠시라도 정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자면 몇 년 전부터 저는 매일 아침 경이로움의 순간을 찾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날의 첫 커피 한 잔의 향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 새와 자연의 소리. 이런 평범한 순간들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작은 습관이 제 하루 전체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상이 단조롭고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신성한 선물로 가득 찬 여정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일상에서의 경외심 실천은 특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선물을 인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순간이 거룩하다는 인식,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땅이라는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야말로 진정한 경외심의 실천이 아닐까요? 제 10장 경외심에 변화시키는 힘.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 그 변혁적 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지만 완전한 사랑 자체가 일종의 두려움을 포함한다. 루이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며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예로 새로운 부모가 된 경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아기를 팔에 안았을 때 많은 부모들은 깊은 사랑과 함께 경외심마저 느낍니다.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압도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외심은 부모로 하여금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하고 자신보다 아이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비판적 질문을 던져봅시다. 경외심은 단지 감정적 경험에 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삶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외심일까요? 심리학자이자 신학자인 데이비드 G. 배너는 영혼의 돌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영적 변화는 경외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경외심에 변화시키는 힘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격한 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경외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심의 시작점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를 향한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것, 즉 경외심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실천적으로 경외심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경외심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의 작은 욕망과 일시적 관심사들은 올바른 자리를 찾게 됩니다. 둘째, 경외심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경외심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깊은 상실과 의문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경외심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제 삶에 평안과 용기를 가져다 주었고 삶의 목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감정이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관계, all purpose를 재형성하는 근본적 경험입니다. 진정한 경외심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깊이 변화시키며 그분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으로 이끕니다. 에필로그, 경외심의 여정을 마치며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절대적 거룩함과 사랑 앞에서의 경이로운 떨림입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으며 심리학적으로는 인간 정신의 깊은 필요에 부응하는 경험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이 있으며 철학적으로는 존재의 신비와 연결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사랑 없는 두려움이나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극단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문화적 변화는 경외심을 약화시키고 모든 것을 친숙하고 소비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거룩함과 사랑 사이의 역설적 균형을 보여줍니다. 일상에서 경외심을 실천한다는 것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우리의 우선순위,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체성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오디오북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경험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경외심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일깨우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서도 궁극적인 안전을 제공합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구는 하늘로 가득 차 있고 모든 평범한 덤불은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네. 그러나 오직 보는 자만이 신발을 벗으리 나머지는 앉아서 단지 나무 열매만 따먹네. 아마도 경외심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것들 속에서 거룩함을 보는 눈, 일상 속에서 초월을 경험하는 능력, 그리고 그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겸손한 자세.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심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다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여정.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외심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외심이 여러분을 더 깊은 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